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두 번째 나오는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마가가 기록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죠. 마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의 조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했잖아요. 그때 이 마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했지만 어렸고 또 전도 여행이 힘들어서 중간에 집으로 가죠. 아주 유약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가 또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돼. 유약해. 중간에 하다가 또 포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죠. 그래서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은 두 선교팀을 통해서 나중에는 둘 다 화해하죠. 그리고 마가를 바울은 나중에 데리고 오라.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다. 누가 아시죠? 누가는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베드로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마가는 베드로에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 짧아요. 베드로처럼 단순합니다. 마가복음이. 베드로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굵고 짧게 기록한 복음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하지 않은 세례 요한 사역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복음 역사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4장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가 가장 핵심인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아까 얘기했지만 특징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느냐. 즉시, 곧, 바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사역을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4장을 통해서 예수님 누군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 광야에서 준비하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없이 바로 시작되는데 이 구절이 바로 전체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마가가 전하려는 핵심적인 메시지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낙타토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고 세상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죠. 자기 죄를 자백하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첫 걸음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세요.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Kings of Kings 영화 보셨죠? King of Kings 거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 앞으로 예수님 나오시잖아요. 세례 받으러. 질문 드립니다. 왜 죄 없는 세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씻으려고 회개를 받는데 죄 없는 예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거는 그분 자신이 죄인과 동일시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태어나서 처음부터 모든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랑 같이.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다 아시다시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성부 하나님 음성으로, 성자 예수님 지금 세례받는 주인공으로, 성령 하나님 비둘기처럼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찬양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곧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시고 40일을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승리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준비 과정이 반드시 있다. 준비 과정. 광야의 과정이 있다. 바울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 핵심 메시지 세 가지. 때가 찼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때 때가 찼어요. 2000년 전에. 지금은 2025년이에요. 때가 찬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날이 온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오래 기다림 끝에 바로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그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분이 통치하신 그분의 다스림. 이거는 미래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현재의 실제.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걸 already 이미 시작됐습니다.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내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좋은 소식을 신뢰하고 받아들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사람을 택하십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택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부르셨을 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 중요한 거,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조금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즉각, 즉시성을 보여주죠. 제자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두었습니다. 배를 두고 심지어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멘.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고민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탁 부딪히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다. 서기관은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여 가르쳤죠. 예수님은 친히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 스스로 말씀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근본이시죠. 그랬더니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죠.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귀신같이 알죠. 예수님은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즉시 귀신이 나가고 사람들이 놀라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는 말씀에만 있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되었다. 귀신들도 그분께 복종할 정도예요. 이제 회당을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을 때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죠.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의 손길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자는 즉시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거잖아요. 자, 날이 저뭅니다.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죠. 아무리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셔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여기셨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것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최우선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인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곳에 성공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계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촌 교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나라 가는 그 비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구촌 선결교회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죠. 자, 가버나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집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을 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오죠. 우리가 잘 아는 지붕을 뚫고 병자를 달아 내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 예수님은 먼저 하신 일 죄사함의 선포였다. 육체적 치유보다 영혼의 치유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왜? 죄 사한다고 했으니 본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생각에 맞죠.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얘기하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자기 누웠던 그 상을 갖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이 육체적 치유가 죄사함의 권위를 증명하는 표적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시죠. 레위는 세리죠.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겼던 인물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레위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레위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어째서 세리 및 제자들과 함께 먹니?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위로의 말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완전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자, 죄 지은 자, 연약한 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요.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이 이어지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는 낡은 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율법을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이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지켜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노하심과 근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죠? 손을 펴라. 손을 피니 손이 회복되었다. 안식일의 이 사건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려는 예수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려는 바리새인, 너무나 대조적이죠. 자,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퍼져서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 건너편 두로, 시돈에 저기 위까지 명성이 퍼집니다. 그랬더니 허다한 무리가 몰려오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라. 예수 그리스도 제자된 사람의 첫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제자를 삼으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역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역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죠. 왜 그랬냐?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이야기하니까.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다.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잖아.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잖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죠.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돌리는 죄,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죄, 이거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가능성조차 없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둘러앉은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 가족을 더 중요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는 한 가족임을 선포합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제 어머니예요. 여기 어린 애들은 다 제 자녀들, 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가 4장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비밀.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4가지 땅에 뿌려지죠. 길가. 근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돌짝밭. 뿌리가 없어 해가 돋으니까 말라버리죠. 가시떨기. 자라는데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막아서 결실하지 못해요. 좋은 땅. 잘 자라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비유의 뜻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씨는 말씀이죠. 길가 같은 마음. 말씀을 들었는데 즉시 사단이 빼앗아갑니다. 돌밭 같은 마음. 기쁘게 말씀을 받는데 뿌리가 없어요. 조금만 환란이 오고 조금만 박해가 오면 넘어집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 세상에 염려가 있는 재물의 유혹, 욕심, 말씀을 막아요. 결실을 못해요. 대부분 성도들이 돌짝밭과 가시떨기 마음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좋은 땅 같은 마음,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등불의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작게 시작해. 그러나 크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해하지 못해도 스스로 자라나.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4장 35절부터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제자들에게 야 우리 저편으로 가자. 근데 큰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죠. 배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시죠. 제자들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일어나시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창조주의 음성 앞에 창조 세계가 순종하는 모습.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이야기하죠.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아니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마가복음의 주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광풍이 일어나죠. 주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주님은 함께 배에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풍랑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첫 번째 할 반응,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즉시 순종하는 것. 붙들고 있으면 순종 못해요.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새벽 기도의 중요성.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사실. 이 새벽 우리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 되는 것. 네 번째, 말씀 들었다면 열매 맺어야 됩니다. 마음밭 관리. 여러분 마음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정원, 화려한 정원을 망치는 방법. 내버려두면 망쳐져요. 1년, 2년 지나면. 항상 관리해야 됩니다. 영적 관리.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는 삶. 왜? 주님이 함께 계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배에 같이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 나라 복음 듣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즉시 응답하고 내려놓고 미련 갖지 말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열매, 목사인 저의 열매, 여러분의 개인적인 열매,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그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인이를 위해서, 구두개 조성과 빈혈을 위해서, 민후 모든 암세포를 다 제거되기 위해서 설사하지 않고 약이 잘 몸에 맞도록 최영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새벽 용사들 주님의 거룩한 사명, 기도의 사명, 중보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구촌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교회임을 선포하며 특별히 주님이